그 6.25 전쟁 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돼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 때 군대에서 보초,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계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보초병이 빨리 알리면 대비를 하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초병이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자서 적군이 지금 기습 공격을 해오는데 몰랐다, 그러면 굉장히 군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냥 다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보초병이, 이 경계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보초병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동 지방에는 이게 성마다 이렇게 파수꾼을, 성의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워갖고 적군들이 진입하거나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탁 들어오면은 빨리 나팔을 막 불어갖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긴급 사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지금 그 일을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전쟁의 비유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그러니까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전쟁이 보고 나팔을 막 불었어요.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3절에 보면은 경고를 했어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이 그걸 그냥 우습게 여기고 또 대피도 안 하고 싸울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적들에게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었어요. 자기 핏값을 묻지 않겠다는 게 파수꾼에게. 그런데 자, 6절에 보면 이제, 자, 그러나 6절, 자, 우리 6절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로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적군이 오는데 파수꾼이 나팔도 불지 않고 경고도 하지 않아갖고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었지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 핏값을 내가 묻겠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다. 파수꾼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비유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8절에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랬어요. 예, 악인이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악인이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어요. 자,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을 향하여 파수꾼이 자, 8절 중반절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비록 악인일지라도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너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길 가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경고를 했는데 악인이 계속 그 악한 길을 걸어서 죽으면 그 죄로 죽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파수꾼에게 빚값을 묻지 않을 거지만 네가 경고하지 않고 악한 길을 떠나지 않도록 가도록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니까 그 죄로 죽지만 그 빚값은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빚값을 묻겠다. 책임을 지고 가겠다. 왜냐하면 그가 듣고 회개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사명을 주시고 세우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어떻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예,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들어서 그들을 다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안에이기 때문에 죄를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냥 평안하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거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 끝까지 멸망을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 하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영적인 다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것은 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면 다 악인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인 교회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갑니다. 지금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외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단 사람도 멸망치 않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파수꾼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그 죄로 죽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죄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교회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일찍이 깨닫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알림이라 마땅히 할 의무다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악인들의 목이고 파수꾼은 도를 전해야 하네. 전도는 여러분, 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고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갑니다. 사망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이 도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살 수 있는 길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전도행위, 전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죽이고 거짓으로 경고하지 않고 좋은 말로,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말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향하여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볼셰키비 혁명이라고. 여러분 공산당 혁명이 무슨 혁명이냐면은 칼 막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만든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사관입니다. 하나님 없어, 천국 없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갖고 민중들이 기득권정을 해서 일어난 혁명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공산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여러분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시작이. 근데 여러분 당시 러시아는 여러분 힐랍의 정교회를 믿고 있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시대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국교가 기독교인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민중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 당시 러시아 기독교가 부유층만으로 구성된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 박물관을 보면 성경책에다가 앞뒤 좌우로 금을 받고 막 그래갖고 보석도 받고 그래서 수억에 되는 성경책을 갖고 귀족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들만 잘 믿은 거예요. 자기들만 천국 가게로.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민중들은, 서민들은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가장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갖고 러시아를 초토화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 다 없애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엄청난 이 생명의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 앞에서 그의 나라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죽어가는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들의 목인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이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